주일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대부분 객지에 생활하던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안장되어져 있는 무덤, 산소를 찾아가셔서 성묘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유대 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물론 그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깊은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절기죠, 절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1년 3차에 걸쳐서 꼭 하나님 앞에 절기,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가족 중심, 혈연 중심, 또 고향 중심, 부모 중심이라면, 유대 나라의 명절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문화의 차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성전에 가셔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으로 가셨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그런 뜻도 되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잡은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불러요. 지금은 양문이라 그러지 않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바로 양문이고, 지금의 그 문을 각 종파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불러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양문을 스데반 문이라, 지금도 스데반 문이라 그렇게 불러요. 왜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바로 죽기 전에 이 문을 통과해서 끌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밖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래서 그 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스데반 문이라 그렇게 부르고, 로만 캐톨릭 교회, 우리가 천주교라 그러죠. 그 천주교에서는 그 양문을
마리아 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면 바로 마리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양문을 마리아 문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슬람에서는 또 다르게 부릅니다. 사자의 문, 사자, 라이온 게이트 그렇게 불러요. 사자의 문. 왜 거기 사자의 문이라고 이슬람에서 부르느냐? 터키의 대제 슐라이만이라고 하는 대제가 있잖아요. 그 성을 쌓을 때 꿈을 꾸는데 사자 4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슐레이만 대제가 그 문 이름을 사자의 문이라 그렇게 부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슬람에서는 라이온 게이트, 사자의 문,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문, 기독교에서는 스데반 문이라 그 문을 오늘 성경에는 양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조금 들어가면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한 길이가 한 100여 미터, 넓이가 한 60m 되는 쉽게 말하면 축구장 넓이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못입니다. 지금은 물이 조금 밑에 바닥에 있는 것 봤어요. 그 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터가 성경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다 병든 자예요. 모여 있는 이유가 있죠.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 한때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불확실한 그 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전에 성경에는 동한다 그랬죠. 움직일 동자를 써. 그 물이 어떻게 한번 파도가 치든지 요동을 칠 때에 그때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선착순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치료받고 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명만 건강 회복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즐거운 파티를 생각하고 가족과 친구들 만날 기분,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곳,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다라는.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어요. 기분 내자고, 파티하자고, 오랜만에 만남이 있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약한 곳, 삶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병든 자들의 신음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예수님께서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선물도 사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기도 하고 그런 때, 그리고 오늘처럼 소외된 곳을 찾아가신 주님이시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으로 죽었다 깨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3절에 맹인, 물이 움직인다. 맹인은 보지 못해요. 보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지.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아무리 거기 죽치고 앉아 기다려도 물이 움직일 때 보지 못하니까 출발이 늦어요. 그 말은 결코 이 사람은, 맹인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뛰어가는 것도 기뚱기뚱 그러는데 언제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겠지요. 다리 저는 사람 1등 할 수 없어요. 혈기 마른 사람, 말랐다는 걸 좀 우리말로 지금으로 표현, 마비됐다. 마비된 사람, 감각이 없잖아요. 반응이 느려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 오늘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해도, 물이 움직여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 그들이 먼저 들어갔겠지요. 성경에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거기 왔는데 내가 곧불 감기로 고생하고 있다가 물 움직이는 것 보고 먼저 들어간 감기 환자가 아마 1등 할 확률이 높겠지. 요즘 우리나라 성형수술 많이 하는데 부작용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멀쩡한 두 다리로, 멀쩡한 눈으로 물의 움직임 보고 성형 후유증으로 앓고 있던 환자가 더 빨리 들어가서 제대로 된 얼굴 회복했을 거예요. 쌍꺼풀 수술한 자도 마찬가지. 발에 무좀 걸린 자가 1등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38해 된 환자, 38년 된 환자, 1년에 한 번 움직였다고 해도 38년 동안 거기 기다렸을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40년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무좀병 환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회가 와도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해 된 한 병자에게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 보실 때는 이 환자가 가장 불쌍하지 않았을까.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회가 왔어도 그 사람 능력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마치 베데스다 목과 같지요. 베데스다는 말이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그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병든 사람이 오잖아요. 영적인 질병, 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곧 나와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선착순으로는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요즘에는 집집마다 샤워를 다 하죠. 집에서 거의 아침 저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에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동네 공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 그 목욕탕을 가는 사람은 뭔가 좀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찾아요. 목욕탕이 있어도 내 몸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가지 않습니다. 목욕탕은 내 몸이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 씻어야 되고 좀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찾는 곳이 목욕탕이죠. 일본의 목사요 신학자인 내촌 간삼이라고 하죠.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라. 교회를 마치 목욕탕과 같다. 그 목욕탕은 바로 더러움이 있는 사람, 씻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목욕탕이듯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이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되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따뜻한 물로 씻어대는 것은 우리의 때 묻은 몸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때, 이 죄라고 하는 찌꺼기는 온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되거든. 그것을 씻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라고 말한 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님. 그처럼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내가 38년 동안 지금 여기에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나도 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건강해야 되겠다. 나도 좀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고, 나도 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환자, 병자 입장에선 조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과 같아요. 당연한 질문인데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물어보신 주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네가 은혜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싶으냐? 그 질문과 같거든.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 다른 사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려고 하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내 이웃과 형제들은 나를 못에 넣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 아픔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불편함으로 죄송하지만 군뱅이처럼 구부러서라도 나는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길을 막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게 불필요한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있어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러는, 원망하는 것. 저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 아마 얘기했을 거요. 서로 통성명했을 거요. 고향도 물어봤을 거고 나이도 물어봤을 거고 언제부터 왔느냐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서로 힘내서 같이 잘 지내자고. 그런데 물이 갑자기 움직이면 어때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는 소용없어요. 오히려 붙잡아요. 못 가게. 이게 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 서로 함께 사이좋게 지내다가, 서로 좋게 화목하게 지내다가 어떤 이권이, 어떤 것이 내 앞에 딱 떨어지면 그때는 옆에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요. 옆에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만 있는, 자기만 살면 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그들만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예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도 한번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이제 건강 찾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물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나와 함께 능력의 주님이 계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신 의도가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말 한마디면, 내 능력이면 너 38년 동안 고생한 거 끝낼 수 있어.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은혜 받고 싶으냐? 너 정말 살고 싶으냐? 너 정말 지금 일하는 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나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너 저 베데스다 물 움직일 때 들어가지 않아도 내 인생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봐요. 뭘 보느냐? 일확천금을 보죠. 다 사람들이 그래요.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그게 쉽다라는 거죠. 사돈 아파트 한 번 쫙 올라가면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처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거예요. 복권 사서 당첨되기를, 부동산 한번 발짝 뛰기를. 근데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 내가 어떤 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분이, 죽은 자를 살린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요. 정말 내가 낫고 싶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지금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먼저 갈 수 없어요. 능력의 주님을 앞에 두고 지금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던진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왜 오늘 또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느냐? 왜 이웃의, 왜 부모의 도움을 기다리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내 말 한마디면 된다니까. 나 똑바로 쳐다봐. 나만 의지해. 내 말만 믿어.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처럼 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복음성가에 불러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고. 찬양은 해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만족을 찾아요. 그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볼 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이 결국 은혜를 받는 자예요. 은혜의 집에서. 때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처럼 살아가는 세상살이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 형편을 탓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라.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셔요. 그 말씀이 8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토당토 안 한 말씀 같아요. 38년 동안 내가 일어나 걸어갔을 것 같으면 벌써 걸어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그 사람, 얼마나 난처한 말씀이겠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 필요해요. 내가 일어나 본 적 없어요. 걸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능력의 주님이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걸어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잡아줬는지 말씀에는 없지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새로운 삶, 새 출발, 새 인생, 새 경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의 주님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걸어본 적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지만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낙심, 좌절, 인생의 쓴맛, 마라의 깊은 자리에서도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일어날 때 능력이 있고 일어날 때 사명을 주고 일어날 때 주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 4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4사람이 메고 와요. 거기도 사람이 인의 장벽을 치고 있지요.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니까 4사람이 메고 왔으니. 그래서 지붕 위로 가잖아요. 뜯어내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말씀 이렇게 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거기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4사람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불가능하던 자가, 걸어본 적이 없던 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던 안전뱅이 뭔가 좀 얻을까 싶어 구걸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요.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 주저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이 주는 그 얼마의 엽전, 동전, 집회 그거 기다리고 있느냐? 뭐 일어나면 돼. 일어나 걸어가. 성경은 늘 그 말씀을 해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손의지 보지 말라고. 사람 도움 구하지 말라고.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주님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가요. 밤새워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같이 보였다 그래요. 제자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잤다 그러잖아요. 3번이나 와서 깨우시더라고. 새벽이 동터오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잠자는 제자들 너희 이제 일어나. 함께 가.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베데스다 물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환자 이름 없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병자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데 나 걸어본 적 없다니까요. 나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친구 4사람에게 매여온 중풍병자 일어나 그 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병이 걸어본 적 없지만 일어나 갔다니까요. 근데 오늘 또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요. 환경 탓하고 있어요. 코로나 탓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계를 보면 저녁에도 영국의 축구를 보니까 영국이 우리보다 코로나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분들은 수만 명이 모여서 거리두기, 마스크 한 사람 남기 열광적으로 응원해. 미국 하루에 몇만 명이 걸린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US 오픈 테니스 준결승 보니까 거기도 수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 안 차고 거리두기 안 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하겠다. 내 삶의 자리가 이런 주변 환경,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일어나는 자가 결국 고침받은 38년 병증 은혜의 집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주님 말씀, 주님 만났고 주님 말씀 들었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환자는 일어나 갔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너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주님이 내게 와야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듣고 내가 일어서야지. 다른 사람 듣고 일어선들 나와는 안 돼. 예수님 오시면 언제나 만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은혜 받았고 거리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은혜 받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늘 귀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